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중보자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말씀 나눔입니다. 중보자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중보기도자가 많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먼저 목회자에게는 중보기도자가 많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목회자의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이 임합니다. 교회 사역이 건강해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자연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성령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많으면요, 교회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가 있는 교회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 교회 가운데 중보자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점을 여러분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 중보자는 여러분, 여기 지금 중보 기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 안에 중보 기도자도 들어 있습니다. 이 중보자는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보자는 항상 상대방의 장점, 좋은 점, 아름다운 점, 그가 그 공동체의 유익한 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가 많은 교회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보자가 그러면 서야 할 위치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과 시편 106편 23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시편 106편 2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그 하나님이 택하신 종 모세가 중보자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결렬된, 서로 어그러진 그 틈에 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들었다. 그 중보자는요, 항상 문제 가운데 서야만 합니다. 중보자는요, 성 무너진 곳에 서야 됩니다. 중보자는 계속 성을 두루 다니면서 성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너진 곳이 있으면요, 적들이 그곳에 틈을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곳에 서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겔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을 봐도
그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반드시 이 성 무너진 곳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 기도자는요, 성벽 위에 서야만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성벽 위 파수꾼이 성벽 위에 서 있는 이유는 뭐냐? 멀리 볼 수 있고 미리 볼 수 있고 먼저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중보 기도자가 있으면 멀리 볼 수 있고요, 미리 볼 수 있고 먼저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미치는 재앙들,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중보자가,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심을 내가 확신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항상 성벽 위에 서 있습니다. 멀리 보고요, 미리 보고 먼저 보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보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보가 무엇인지, 중보자가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 봤다 그러면, 오늘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중보자로 살았던 대표적인 분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함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비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때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아브라함이 중보자로서 떡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사이에 그 결렬된 틈에 아브라함이 떡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악인들을 멸망시킨다고 해가지고 의인까지 다 죽이면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과 같이 대우하시는 것도 부당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죄송합니다.
정의롭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의로운 공의로운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인은 악인으로서 대해야 되고 의인은 의인으로서 대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그 가운데 의인이 50명이 만약 있다고 하면 그 50명 죽이는 것, 그 하나님 조금 하나님 생각하셔도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 맞아.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멸망 안 시켜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이 말씀의 본문은요, 악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와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해서 살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중보자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중보자로서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 사람의 죄 지은 것을 지적질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중보자의 태도를 잘 배워야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간구, 모세의 간구에는 5가지의 귀한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점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라고 why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종종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질문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서 중보자로서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이유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와 그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회개를 종용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도전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10가지냐 9가지냐 2가지냐 1가지가 중요한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10가지든 1가지든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로 설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입니까? 이런 말들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중보자로서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간구는요, 적당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 절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차례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0명이라는 이 명수입니다. 이 의인 10명은
공동체에 있어서 최소한의 숫자를 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하의 숫자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는요,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절박하고 간절함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의 강구는요, 무조건 때를 쓰거나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방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어려운 사람을 악인들과 함께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악인과 함께 악한 사람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공의로운 성품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과를 배웁니다. 그리고서 곧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게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교회에 그냥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이 목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빨리 적응하고 빨리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정도의 조그마한 공동체를 섬기는데도 그 담임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품, 그분의 목회의 비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속성을 아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한 사람을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26절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소돔성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겠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낸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알았어.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러면 50명이 있으면 용서할게 그 성을. 그러면 45명이 있으면요 용서할게. 40명이 있으면요 용서할게. 10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보세요, 악인하고 의인이 있는데 악인 죽이기 위해서 의인 죽이는 분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소한의 단위 의인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도시를 보시지만 동시에 그 타락한 도시 안에 있는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수의 의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신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악에 찌든 사회를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 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10명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시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소수의 의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인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도시의 멸망 가운데 구원받는 의인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도시의 멸망 가운데 구원받는 의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로 인해서 도시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다. 이 점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의인이 몇 명이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70억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보신다고요? 의인을 보는 거예요. 70억을 보는 게 아닙니다. 70억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의인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간구는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조카 지금 롯의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성 전체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 롯만이라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롯은 구원받았죠. 두 딸도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소돔성 전체가 멸망하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내 가족, 내 친척만을 위한 중보에서 벗어나 나라와 전체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중보의 지경을 넓혀가야 함을 배웁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소돔성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러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자인지 못 받을 자인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는 것. 우리가 먼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 벌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흉악한 살인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선택받은 자, 부름접받은 자로서의 중보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몫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중보자로서 서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자로서의 태도에서 우리들은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는데 이 모세를 보면 이 5가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이제 중보자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쭉 이제 읽어보는데 좀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 중보 기도자의 태도에서 놀랄 만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앞에 5가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도전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간절하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조건 때를 쓰거나 자신의 주장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해 간구하지 않고 뭘 위해 간구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간구합니다.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형이 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제일 앞장서서 지금 나서 있지 않습니까? 아론. 그런데 형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는 단순히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중보 기도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중보 기도하는 이 상대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어야지 그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이 죄인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개하는 그러한 것이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중보가 아니라 간구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대상인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관계 진전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다는 것은 누구 입장을 대변해야 돼요? 이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한 것으로 여기고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받아야 될 벌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과 이분 사이를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진전, 관계의 개선을 시키고 회복을 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중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의 바른 태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죄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찌르는 그 병사들까지도 다 용서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그 사람까지도 다 용서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보자로서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열매, 응답, 결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서 창세기 1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모세의 올바른 태도,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보자로서의 이 모세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만을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이 백성이 제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라는 논지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구원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원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보자로서의 태도라는 거예요. 또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마셔야 할 이유로 하나님의 영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예를 들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백성 죽이면요, 하나님의 영예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다 진멸해버렸다. 이 말을 애굽 사람들이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말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요,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예를 들고 있죠. 첫 번째는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예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으로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야지 하나님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보자를 통해 일하시기에 중보자의 중보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항상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내 곁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듯이 우리 어려운 이웃, 이민족의 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보자로 딱 서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옆에 있는 누구를 보신다고요? 의인 10명, 이 중보자를 보신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런 말이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앞에 와가지고 계란을 집어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조금만 조심하면 될 걸. 사실 뭐 대안학교가 교회는 아닌데, 대안학교가 교회는 아니거든요. 교회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대안학교를 지금 교회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그건 우리가 억울하지만은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한 가지 우리가 믿는 분께서, 우리는요 다 죄인이라 가지고 사람들을 실망하고 좌절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분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자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지금도 중보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삶, 예수님은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사셨다. 그 여러분과 제가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이 땅을 심판하고 싶을 때 그것들 제가 많으니까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까? 우리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고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 70억의 인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조국과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여기 이 자리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 민족의 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